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기도 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보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지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 안으로 돌아오라고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가 이루어진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그분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면서 뭘 주신대요? 1번 돈, 2번 재물, 똑같구나. 3번 권력, 4번 장수.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잘 와닿지 않지만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느님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만을 바라보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돈이 생기지 않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건강하지 않지? 이런 것들은 현세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쁠 때도 한순간이잖아요. 슬플 때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것만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알면서도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면서 자꾸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죠.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불량식품 좋아하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앞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달고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 먹는 뭐도 있었고 학교 앞에 보면은 문방구가 조그만 게 있죠.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 교문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앞에 문방구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머리 문구사. 그럼 거기서 파는 게 전과. 그리고 그 앞에 오락기가 2개 정도 놓여 있고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넣고 하다가 또 불량식품이라고 하지만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유값 받아가지고 우유 안 먹고 우유값 뭔지 아세요? 우유값. 그래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한 반에서 우유 먹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유 먹는다고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쓰는 거지. 한 2, 3천 원 받아가지고 또 물체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과학 시간에 하는 그 물체주머니 뭔지 아세요? 약간 파란색 같은 거 주머니인데 그 안에 각설탕도 들어있고 별의별 거 다 들어져 있죠. 근데 이거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엄마는 몰라요? 알죠?
근데도 자신이니까 주죠. 그럼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문방구로 달려가는 거죠. 문방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요? 맛있는 거 사고 게임하고 하루 만에 또 탕진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삶을 그때 많이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아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때서야 어디로 가? 밤이 되니까 문방구는 문 닫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그럼 저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또 엄마한테 쫄래쫄래 달려가가지고 막 시무룩해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도 하죠, 가끔은. 근데 그래도 위로하고 씻겨놓고 저녁 준비하면 따뜻한 방에서, 특히 겨울방학 전에 따뜻한 방에서 조금 자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행복하게 또 하루를 지내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방탕해졌다가 돌아갔다가 방탕해졌다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어릴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다 때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제는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니까 한 학년 올라갔으니까 어른이 됐잖아. 4학년부터는 고학년이잖아요. 예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4, 5, 6학년을 고학년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뭐 졸업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 졸업식 노래인가요? 지금은 없지만 그 4학년 됐으니까 이제 또 내가 동생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웃겼던 게 뭐냐면 학교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반에 60명 이랬거든요. 그래서 쭉 서가지고 고학년이 데리고 가는 거, 집에. 오전반, 오후반 있잖아요. 오전반 끝나고 나면 뭐 3학년이나 이런 애들이 나머지 1, 2학년 데리고 걸어서 이렇게 집에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저희 학교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때요? 또 유혹에 빠지지. 어디에? 문방구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한 10몇 명 출발하면 한 3명 여자애들은 가고 나머지 남자애들은 다 문방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쭉 서가지고 게임하면서 먹으면서, 이게 두 가지 콤보가 이게 무서워. 먹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게임이랑 같이, 그죠? 그러면 게임 잘한다 보면서 먹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유혹에 또 빠져버리고 많은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부르시지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문방구.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죠.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종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전승이 있고.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통 사탄이 있고 악마가 있다라고 하죠. 성경에 봐도 어디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악마라고 하죠. 어디서는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도 전승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누구다? 루시페르라고 하는 빛의 천사, 대천사였다. 그런데 하느님 옆에서 빛의 천사로서 영예를 누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방귀를 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판단으로 결국은 불순종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유한족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보통 사탄은 하느님께 들이댈 수 없죠. 또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루치펠, 베엘제불 또는 악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인물이다, 존재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전승은 뭐냐면 대천사 루치페르가 아닌 케루빔, 우리가 보통 거룹이라고 하죠. 거룹.
성경에 읽다 보면 거룹이란 말이 나오죠. 날개 6개 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케루빔이죠. 우리가 미사 때 케루빔과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즉 대천사보다 더 높은 등급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케루빔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데몬이다, 악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단어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루치펠과 베엘제불과 악마는 동일한 존재다 또는 다른 존재다. 케루빔에서 타락한 악마는 최고 등급의 악마라서 이름을 좀 구분짓기도 합니다. 적대자. 누구를 적대시하는 거죠? 하느님을 적대시하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3가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류가 몇 가지다, 천사의 종류가 몇 가지다,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만든 허구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탄의 기원이나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의 목적과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죠.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변하겠죠. 어떤 사람이 떡볶이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순대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분식집을 해요. 자꾸 바꿔. 왜 그러는 걸까요? 장사해보신 분들. 그때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심심한데 떡볶이나 팔아볼까 해서 뒤엎고 바꿔요? 왜 바꾸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든 회사에 취직하든 목적은 뭐죠? 돈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종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악마라고 부르든 사탄이라고 쓰고 악한 영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사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적대시하고 인간들을 적대시하고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막는다. 하느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내 안에 머물러라. 함께 살자.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 때 살 수 있다. 내 안에 머문 사람은 어떻다?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리듯이 마치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안에 머문다면 너희는 싱싱할 거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게 답니다.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듣고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마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하면 사탄이랑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살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죠? 결국 멸망하러 가는 존재, 죽음으로 가는 존재. 함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함께 살자고 하지만 사탄은 함께 죽자고 합니다. 사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힘들고 괴로워도 사는 길로 나가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되고 치유가 되죠. 근데 죽음으로 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풍성하고 뭔가 얻은 것 같아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생기를 잃어가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닿는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죠.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니까 지금 아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단순히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요. 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진짜 구원은 뭡니까? 몸이 낫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영원한 생명,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어떻게 하세요? 병에서 치유시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같이 죽자고 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몰고 간다?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러니 지금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 안에 머무는 자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를 잃어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기를 잃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생명을 원하는 자는 모두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원래는 하느님과 사탄은 서로 겨룰 수 없죠. 사탄은 어떤 존재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세상 안에서 가진 농간을 부리고 있죠? 왜? 하느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느님께 허락을 받았다고요?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욥기를 묵상해 보면 천상 회의가 열리는데 하느님과 신하들이 함께하죠. 천상의 신하들, 천사들이겠죠. 영적인 존재들. 근데 여기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허락을 구하죠. 제가 가서 욥을 시험해봐도 좋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시험해봐라. 욥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다. 허락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즉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고 인간을 힘들게도 하지만 목적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자다. 적대자다. 방해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세 가지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넘지 못해요?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겁을 먹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겨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겨낼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들을 괴롭혀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죽어. 그러니 함께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사탄은 방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는 맞설 수 없죠. 그러니 누구를 공격해요? 인간인 예수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약점을 잘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왜 가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도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스스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게 만들면 돼요. 하지만 하느님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 말고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분도 육체의 나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지니셨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지녔기 때문에 40주야를 단식하고 나서 몹시 시장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배가 고프신 거예요. 40일을 굶었으니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빵으로 못 만들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십시오.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뭐 대단합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으로
뭐 5천 명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거 못할까요? 그러면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배고프잖아요. 그럼 돌을 빵으로 만드는데 누가 죽나?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가면 괜찮은 거 아니야?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인간의 마음에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모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겐 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아주 주관적이죠. 물론 실체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죄 있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몰라요? 살인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 아니죠. 근데 어떤 고민이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잘 안 해줬어요.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확실하죠. 뭐에 따라 살면 돼?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되니까. 근데 이 양심을 내버려두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 미사참여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양심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양심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고장나. 그래서 세심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은 뭐하고 맞물려야 돼요? 듣는 마음과 맞물려야 됩니다. 나 혼자 내 안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양심이 튼튼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고 그거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 사탄은 그 양심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첫 번째 유혹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안 통할 거 압니다. 사탄은요, 알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탄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탄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사탄은 정해져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지. 첫 번째 유혹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혹이 뭐죠?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보여주죠. 높은 곳으로 가서, 높은 산에 가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쥐가 뭔데 준대요?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하느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거지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돈을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뭘 원합니까? 모든 이의 구원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경배하십시오. 경배는 뭡니까? 무릎 한번 꿇고 모두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무릎 한번 꿇고 한 1,0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도 할 것 같아요. 1,000억 받아가지고 성당도 좀 짓고 우리 수녀님들 인해농장에도 좀 뭐 하나 저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안 시키겠지만 뭐 힘든데 요새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게 윈윈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불가능함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배척받아야 되고 배신 당해야 되고 고통 당해야 되고 근데 악마가 물러져 준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내가 눈 딱 감고 이건 뭐 좋은 의미니까 무릎 꿇을 테니까 물러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누구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쉽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분이 사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안 다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거는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 아버지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몇백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1억만 주세요. 1억만 제발 1억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하느님. 성당에 나가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봉헌하면 하느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몇 배로 갚아주신다? 7배로 갚아주신다. 근데 7배는커녕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한 2배만 줘도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뭐 나쁜 건가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배고픈 중에도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이나 악마도 있지만 사탄이나 악마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인간을 방해하고 유혹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신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을 바라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뭘 바라보느냐? 사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성령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나의 양심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나의 양심이 아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떠나가죠. 이것으로 끝나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그 다음 기회가 성경 어디 나오죠? 안 나와요.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때를 노리고 떠나갑니다. 이거를 다음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 의미가 있는 때. 사탄은 또 돌아오겠죠. 언제?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네 번째 유혹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인간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당신 앞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다 한들 앞으로 2000년 후를 보세요. 뭐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말한 거 아직 유효합니다. 저에게 경배하면 제가 물러나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죠.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나 앞으로는 하느님 안 따를래. 내가 저 인간 용서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요,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지 않죠. 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뭐 사람이 뭐 한다 한들 뭐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입니까? 그건 자신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런데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희년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탄을
내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왜 저희를 괴롭히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그렇게 했던 존재가 이제는 왜 괴롭히냐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읽어보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군대입니다. 왜?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차피 저 일을 쫓아내실 거죠? 그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내리달려서 어떻게 하죠?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즉 사탄이 들어간 존재는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탄을 한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가 있다. 언제? 하느님께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사람이랄지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탄은 목숨 걸고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죽자. 하느님은 나와 함께 살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힘들어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살 거다 하십니다. 사탄은 뭐래요? 지금 행복하면 돼. 성당에 열심히 다녀. 괜찮아. 심지어는 뭐 무당이 성당 와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분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착한 귀신? 세례 받으면 끝나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당에 가. 괜찮아. 미사해. 하지만 마음을 두지는 마라. 어떤 마음을 갖지 마라? 듣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니 미사를 해도 안 바뀌는 거지.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 대신에 듣는 마음으로 살지 마. 미사 열심히 하고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성당 맨날 다니는데도 입만 열면 뭐야? 불평 튀어나오고 사람 죽이는 말 튀어나오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당에 다닌다면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삶이 어떻게 변하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못 맞추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살아가면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듣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사탄도 어쩌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사탄은 쫓겨나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탄에게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을 쫓아낼 힘을 주셨습니다. 언제? 당신 안에 머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떻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온전히 모읍니다. 성체성사는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러니까 미사 참여 열심히 해요.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수를 자주 뿌리십시오. 성수는 사탄을 쫓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수는 대충 이렇게 무슨 뿌리면은 이게 무슨 뭐 무당이 복숭아 그 가지로 물 뿌리는 거와 뭐가 달라? 성수 뿌리면서 어떤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내 삶을 뉘우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수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수 뿌리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마시고 막 어떤 분은 성수 막 퍼가잖아요, 집으로. 왜 퍼가는데? 다 퍼가니까 어때? 다음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분은 그냥 성수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축성해 드릴 테니까. 성수 축복해 드릴 테니까. 해는 거 보고.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세요, 이번 사순식이. 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어떻게 산다? 세 가지 원칙. 언제나 무조건 기뻐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뭘 뿌리자? 성수를 자주 뿌리자. 아셨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사탄은 대단한 존재죠. 하지만 사탄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적대시하고 방해하고 유혹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같이 죽자 합니다. 현실만 보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성수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